성경은 단 한 번도 사람의 겉모습의 외모에 관심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사람의 영혼,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들 혹은 소유하고 있는 것, 무엇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영혼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이 지금 그러한 말씀입니다. 네 가지 그림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상태, 그것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이 광야 사막길에서 어떠한 거할 성을 찾아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찾아가다가 보니까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모습, 줄이고 목마른 모습을 그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내시사 거할 성으로 다다르게 하셨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상승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그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 그림이 있는데 광야 사막길 위에 있는 방황하는 사람의 그림, 그리고 쇠사슬에 매여 감옥에 앉아 있는 그림, 질병에 걸린 환자의 그림, 잔혹한 폭풍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사람의 그림, 이 네 가지 그림을 가지고 영혼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실존에서 드러나는 네 가지 증상이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이 네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107편 전체의 말씀입니다. 왜 이 질병이 한 가지냐라고 하면 이 모든 증상들에 대해서 처방이 단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질병이기 때문에 증상은 다르지만 하나의 처방만으로도 이 네 가지 모든 모양이 다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107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질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영혼의 질병은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든다. 길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걸어갈 힘이 없게 만들며 싸울 힘조차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영혼의 질병이다. 이 질병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살아가는 실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가는 현실,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상에 비해 처방은 매우 간단합니다. 매우 간단한 처방만으로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될 수가 있는데 사람의 어리석음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처방해 준 그 어떠한 것도 붙들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 속에서 갇혀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근심 중에 부르짖자.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헤매고 있던 사람들의 고통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거주할 성에 도다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또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는 전혀 다른 그림으로 시작을 하죠.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시편 107편을 기록한 이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화가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이 두 번째 그림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색감입니다. 색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속박입니다. 첫 번째 그림, 이 광야에서 걸어가고 있는 이 나그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황색이었습니다. 광야의 색깔이었죠. 먼지가 날리고 있는 그 광야의 색깔이었지만 두 번째 그림은 어두움에서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으며, 인간의 실존을 더 영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 보니까 그 실존의 색깔이 어둠이고 흑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 그 사망의 그늘에 가만히 앉아 있더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바로 이 어둠과 흑암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살면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부자유스럽습니다. 움직일수록 위험해집니다. 낭떠러지가 있으면 거기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는 어둠에서 시작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참으로 묘한 것이 있습니다. 어두움 속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불편하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가 어딘지를 잘 모르지만 어두움에 순응합니다. 이것이 암순응이라고 하죠.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터널 안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보이지 않다가 거기에서 익숙해져서 그 안에서 살게 되는 현상이죠.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암순응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명순응 안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그림의 특징은 속박입니다. 좁고 제한된 공간입니다. 두 발은 족쇄에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못합니다. 광야의 문제는 너무 지나치게 넓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이 사람의 문제는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묶여 있는 상태, 너무 좁은 공간이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문제는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지쳐버리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감옥에서의 문제는 걸을 수도 없고 심지어 움직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두 장면은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는 이 어두운 사망의 흑암의 그늘 안에 있는 이 사람은 범죄자의 신분과 같고 비참한 인생을 그려 놓았습니다.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심리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이 진행이 되죠.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끔찍한 고통 속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손과 발이 묶인 채로 벽에 붙어 있는 쇠사슬에 연결이 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 그 처참한 상태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두 번째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큰 지역에서 담으로 높이 쌓여 있는 어느 지역에 갇혀 있고 큰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논문이 있고 그 논문 안에 들어가 있는 조그만한 감옥 안에 이 사람이 갇혀 있습니다. 그 논문은 쇠빗장으로 찔려 있어서 어느 누구도 누가 밖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이 문을 열 수 없는 상태에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전체적인 그림을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어떠한지가 사람의 속박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질수록 우리에게 묶여 있었던 다양하고 복잡한 그 모든 것들이 천천히 조용히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 계속해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를 더 많이 묶게 되고 더 복잡하게 묶게 되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풀 수 없는 그 어떤 공간에 갇히게 되어 있는 존재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들어가도 속박이요 나와도 속박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걸 거꾸로 하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 가정에 들어가도 묶여 있는 사람 같고 직장에 가도 묶여 있는 사람 같습니다. 여행을 가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영혼 깊은 곳에 무언가 묶여 있는 것을 풀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인간의 실존은 어두운 사람의 그늘이고 해결할 수 없는 속박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점 무언가에 묶여가고 무언가가 찾아와서 우리를 묶어놓고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에도 명도와 채도가 있습니다. 밝기와 어두움이 있습니다. 선명함과 그렇지 않음이 있습니다. 인생의 명도가 가장 높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가까울 때입니다. 가장 밝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될 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멀어지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명도는 계속해서 어두워지고 흑암에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도가 높을 때는 뭔가 선명하고 뚜렷합니다. 밝고 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할 때에는 계속해서 뭔가 뚜렷하지 않고 흐릿하고 무언가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애매모호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명도와 채도를 조절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이 어두우면 밝게 조절하는 방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명도와 채도를 조절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을 했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엎드리기 시작을 했을 때 우리의 인생의 명도와 채도는 점점 더 밝아지고 선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아실현입니다. 자아실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멸시하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자아실현이 뭐죠? 자기에게 주어진 실존에서 자신의 잠재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이,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이 자기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디딤돌로 삼아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아실현을 하기 위한다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입니다. 내 뜻과 내 만족을 충분히 실현하려고 하는 것, 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절했다는 것이 뭐죠?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전제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거절하는 것입니다. 또 거절하고 거역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고통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주고 있는데 빛을 주시고 흑암에서 빠져나오도록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105편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셨도다. 이 말씀을 도치법입니다. 원래 사건의 순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자, 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어두운 세상이 찾아올 때에, 흑암이 찾아올 때 그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어둠에서 나오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장 생명력을 가지고 가장 밝을 때, 그때는 어두울 때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어둠을 주셨는데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구명보트로 주어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지치고 피곤하고 영혼이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때 느끼는 것이 뭐죠? 돕는 자가 없구나.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마음이 상하고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는 상태, 누구도 돕는 자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누구 얘기죠?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재산의 절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돈이 두둑했습니다. 친구들 많이 만나고 사귀었습니다. 인생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야, 이 친구 멋진 친구야. 놀 줄 알아. 인생을 즐길 줄 알아. 베풀 줄 알아. 라고 하면서 많은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친구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결국 혼자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바꾸어 말하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라는 그 장면과 일치합니다.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나열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한번 다 설명해 보십시오.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다양한 종류, 이것만큼은 해결이 되지 않아, 해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모든 문제를 다 나열해 보십시오. 모든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경시한 거기 그 자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이것에 걸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하나님의 말씀답게 회복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 길이 있습니다. 13절에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르짖으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기도를 제껴둔 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한 적이 있으시죠? 깨달음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죠? 달콤하신 적이 있으시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치밀하게 공부하고 난 다음에, 교리도 열심히 공부하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 찾아오는 가장 안 좋은 것이 뭐냐면 교만하게 됩니다. 너희들은 이거 모르지. 요한계시록 너희들은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 너희들 그냥 잘 모르고 있지 라고 하는 교만 속에 빠지게 됩니다. 어두움이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등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을 연결해 주는 아주 신비한 통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지배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으로 등불을 밝혀가며 그 말씀 안에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무엇을 영접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고 있는 이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빛이 왔는데 어둠이 그 빛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빛을 영접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 영접한 사람들, 그 말씀, 그 빛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권세일까요? 귀신을 쫓는 권세일까요? 이 땅에선 만복을 누리는 권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 흑암의 자리, 사망의 그늘의 자리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으로 비출 수 있는 그런 권세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권세이고 하나님의 언어인 이 언어를 가지고 있는 그 어둠의 자리를 밝혀낼 수 있는 그런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15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왜 찬송하죠? 이 어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그 말씀의 빛을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 인생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 있더라 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실존의 본질이신 하나님이 임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속박을 깨뜨리거나 꺾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두움의 벽을 다 무너뜨리시고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신 다음에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모든 쇠고랑들을 다 끊어버리셔서 우리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외치는 소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연결되었을 때 드러나는 능력입니다. 논문과 쇠빗장을 꺾으십니다. 이 말씀이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 드러났었던 구체적인 현실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교회는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어떻게 나오죠? 하나님의 천사가 오기 시작을 해서 갑자기 감옥에 있는 문들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와 함께 바깥으로 걸어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장면이 현실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하 감옥에서, 그 어두운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러자 옥문이 열리는 그런 현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요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던 그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어둠이었습니다. 흑암이었습니다. 3일 동안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죽은 인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때 요나가 고백을 합니다. 2장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붙들고 묵상하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면서 피곤한 중에도 하나님의 전에 나아갔더니 그 고래를 흔들으시고 그 고래가 뱉어버리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성경은 언제나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나열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 한나, 모든 사람들의 처음의 인생은 어두운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했을 때에 그 어둠이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게 사라졌습니다. 소망 없는 그림에서 소망의 문을 찾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부르짖게 될 때 모든 절망과 고통에서 구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우리 인생의 명도와 채도는 극도로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어둠과 사망의 그늘 속에서 익숙해지지 마라. 영적인 암수능 상태로 살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밧줄과 족쇄에 묶여 삽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의 언어,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언제 하늘의 언어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호소하기 시작할 때 하늘의 언어가 살아나기 시작을 하고 능력이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속박하고 있던 논문과 쇠빗장은 꺾어지게 될 것입니다.